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동료 제사장들과 함께 나서서 양문을 만들어 하나님께 바치고 문짝을 제자리에 달았으며 한매와 망대와 하나넬 망대까지 성벽을 쌓아서 봉헌하였다.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쌓았고 또 그 다음 이므리의 아들인 삭굴이 쌓았다. 물고기 문은 하스나의 자손이 세웠다. 문틀을 얹고 문짝을 달고 빗장과 빗장 둔태를 만들어 달았다.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요 우리아의 아들인 무레못이 보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요 베레기아의 아들인 무슬람이 보수하였으며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인 사독이 보수하였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이 보수하였는데 그들 집안의 어떤 유력자들은 공사 책임자들에게 협조하지 않았다. 느헤미야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수를 따르는 최측근 관리였습니다. 그는 높은 직책으로 강력한 권한과 엄중한 책무를 맡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언제나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일, 예루살렘을 위해 무언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위해 기도했던 그 일이 비로소 응답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꿈에 그리던 예루살렘으로 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맡기신 일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받은 사명은 바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힘겹게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그들의 두 번째 성전을 지어 올렸습니다. 솔로몬 성전과 비교할 때에 보잘것없어 보이기는 했으나 귀한 공동체의 영적 상징이자 기둥이 되었습니다. 제사는 회복되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은 차츰씩 나아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예루살렘을 적으로부터 보호하고 땅의 경계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성벽의 필요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전쟁을 거치며 모든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은 불타 없어졌습니다. 느헤미야는 곧바로 성벽 재건이 자신의 사명임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느헤미야기 3장은 마치 공사 건축 매뉴얼과 같은 인상을 자아냅니다. 성벽 재건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으며 각자 성벽 지점을 맡은 이들이 어떻게 공사를 진행하고 성벽을 이어나갔는지에 대한 보도가 끝없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3장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벽은 단순한 형태로 길게 이어져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각각 지역에 각각의 성벽을 맡은 이들이 책임을 지고 성벽을 이어나갔습니다. 또 각각의 성벽이 재건될 때 그야말로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가 나가서 각자 책임을 지고 세워 올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각각의 성벽과 성문을 각각의 가문들이 책임지었고 그 가문들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동원하여 성벽과 성문을 재건한 것입니다. 바꾸어 말해서 예루살렘을 지켜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이 성벽을 특정한 세력이나 특정한 몇몇 가문이 독차지하여 세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가문들이 나서서 크고 작은 부분을 도맡아 함께 세워나간다는 뜻입니다. 3장 본문 전체를 살펴보면 각각의 성벽, 각각의 성문이 저마다의 이름을 건 사람들이 세웠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로 예루살렘의 새로운 성벽은 모두의 땀과 노력의 결실인 셈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각자 맡은 부분을 성실히 해낸 사람들의 기록인 것 같은데 오늘 본문 3장 5절은 매우 흥미로운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5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이 보수하였는데 그들 집안의 어떤 유력자들은 공사 책임자들에게 협조하지 않았다. 성벽 가운데 이른바 물고기 문이라 불리우는 문을 여러 가문들이 책임을 지고 보수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스나의 자손이 세웠고 하코스의 손자이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보수했고 그 이후 여러 자손들이 보수에 참여했으며 이윽고 드고아 사람들도 건축에 참여했다고 느헤미야기는 기록합니다. 그런데 드고아 사람 집안의 어떤 유력자들은
공사 책임자들에게 협조하지 않았다고 보고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앞서 성벽 공사가 어느 특정한 가문이나 세력의 독점적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귀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저마다 할 수 있는 일을 함께하는 공동체의 일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의 일에 참여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세력이 분명히 존재했음을 본문은 빠뜨리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고아 집안의 어떤 사람들, 특히 이들이 묘사하는 형용사 유력하다라는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첫째, 귀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빠르게 새로운 땅에서 두 번째 삶을 시작함에 따라 벌써 유력한 가문들의 사람이 태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른 말로 귀한 이스라엘 공동체도 엄연히 세력이 존재했고 비교적 부유하고 힘이 있는 세력과 그렇지 못한 세력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둘째로 어떻게 힘과 재화를 획득하여 유력한 가문이 되었는지 본문은 상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 유력했던 가문 가운데 일부는 지금과 같이 성벽이 세워지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본문은 침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내용을 연구한 구약의 학자들은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으나 많은 경우 경제적인 이점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답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유력한 가문은 성벽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의 이웃 세력이나 이방의 나라들과 더 편안히 무역하거나 교역할 수 있었는데 성벽이 지어짐으로 자신들의 경제 활동에 어떤 어려움이나 방해물이 생길 가능성이 높았고 이로 말미암아 이들은 성벽 재건에 소극적으로 참여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적 과업을 모두가 아끼고 사랑하지는 않았다라는 냉정한 현실을 목도하게 됩니다. 물론 느헤미야는 이 일에 대하여 드고아의 유력자들에 대해 책임을 묻거나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했다거나 또 벌을 받아야 된다고 묘사하지는 않습니다. 그야말로 찬성과 반대 정도로 가름합니다. 공동체의 일에 구성원 전체가 무조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벽은 모두를 지켜내는 과업이고 또 이 일에 참여하는 일은 그 일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개인도 지켜내는 성벽입니다. 또한 느헤미야기는 성실하게 성벽에 재건한 사람들의 이름을 꼼꼼하게 기록하여 그들의 노고를 후대에 이르기까지 남겨두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벽의 재건에 참여하고 참여하지 않는 것은 선택의 문제일 수는 있으나 하나님은 성벽 세우기에 전념을 다한 이들을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기 3장에 여러 차례 반복되는 한 표현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벽 재건에 참여하는 가문들을 설명하며 기록자는 여러 차례 반복하여 그 다음에 라는 단어를 적어 놓습니다. 성벽 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느헤미야기는 그 다음에 라는 표현을 사용하므로 다음 성벽과 성문에 대한 재건 묘사로 이어집니다. 이는 마치 이 그 다음에 라는 문구가 성벽과 성벽 사이, 성문과 성문 사이를 이어주는 어떤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표현이 어떤 특별한 신학적인 의미를 갖는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기록자는 그 다음에 라는 말을 곳곳에 삽입함으로 이 성벽이 서로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두의 노력이 저마다 각자 뽐내는 것이 아니라 성벽이라는 이어진 하나의 형태로 예루살렘을 지키는 든든한 성벽이 된 것입니다. 귀한 공동체의 노력과 애씀이 참으로 귀합니다. 때때로 성벽 재건의 일을 불필요한 일로 치부한 일도 있으나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을 담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중요한 역할이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